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7章1節から6節のまでの御言葉で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しょうか。人を裁くな。あなた方も裁か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は自分の裁きで裁かれ、自分の測る測りで測り与えられる。あなたは兄弟に目にある地理は見えるように、なぜ自分の目の中に丸太に気づかないのか。연습하는 관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생샤요, 마주 지분노 몇가라 마루따오 하리요 듣기 전지요. 하리요 도리 노조께 소스레바 하끼리 미어루 요원이 났대. 교다이노 몇가라 오가 치리요 도리 노조 것도가 되기루. 연습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젯밤에 한 5번 연습했는데 이 본문이 틀려요. 일본어도 본문이 한 서너 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 서너 개 본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앞으로 이제 일본어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찬양도 이거도 그래서 열심히 좀 간발이 마셔.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어 본문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히도 사봤구나 라고 나오지요. 우리 본문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했는데, 일본어 본문이 그리스 본문의 순서가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 뉘앙스로 보면은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냥 남을 비판하지 마. 딱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주님의 마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비판하지 마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맺힌 게 있다. 아니, 감히 또 예수님의 마음에 맺힌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겠지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몇 년간 사시는 동안에 마음속에 맺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성경에서 여기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자를 가지고 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양복점에 가면은 허리둘레 재고 키 재지요. 몸무게도 다른 데 가면 재지요. 그러면 재은 다음에 저하고 영민 형제하고 키를 재면은 딱 정확한 수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비슷하게 보여도 딱
죄 보면은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평가가 생기는 거야. 소위 비판, 사박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무심코 지내다가 줄자를 가지고 딱 재보니까 내가 너보다 크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보다 조그만한 게 나대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동시에 무시하지 말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남을 업신여기는, 그걸 가지고 자꾸 입에 입을 대는 걸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주님은 어릴 시절부터 이런 비판과 업신여김을 당했을까요? 엄청나게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말죽통에 처음으로 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2장 같은 데서 야, 태어날 때 뭐 하늘에서 천사가 막 내려오고 그랬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몇 사람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라면서 쟤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애야. 꼬리표가 붙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집이 부자였을까요? 되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양아버지처럼 되는 그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적어도 6을 데리고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가 뭐 일본이나 한국처럼 나무를 다루는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집을 고치고 담벼락을 고치는, 이스라엘에는 목재라는 게 없었거든요. 주로 돌을 만지고 흙을 만지는 것, 집을 지을 때도.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뭐예요? 그저 기술자, 기능공,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나사렛은 동네가 작으니까 좀 큰 도시로 갔단 말입니다. 가버나움이나 옆에 있는 세폴이라든가 큰 도시로 가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지쳐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담벼락 고쳐주고 기와장 고쳐주고, 그게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잖아요. 뭘 이따위로 고쳤어? 그래서 밥이나 먹겠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뭐 성경을 보면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인물이 아주 뭐 꽃미남처럼 생겼으면 동정이라 받을 텐데, 그렇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가물 때에 콩나물 줄기 나오면 그게 제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아주 미남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돈 많은 집, 권력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인기를 누렸더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면은 닮을 수 있어요? 도저히 못 닮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가난에 찌들고 수많은 상처와 비난을 잡고 인물마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은 주눅이 듭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에 너무 좋고 편하신 분.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왔는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예수님을 닮지 못해요. 태생이 틀린데요. 뭐 그분은 너무너무 잘생긴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성형 수술을 100번 해도 못 닮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주님을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양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얼마나 감사, 부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을 볼 때마다 주님 해도 어떠한 마음에 부담이 없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모멸감과 상처와 부담을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마디가 사람을 비판하지 마. 업신여기지 마.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업신여길 거야.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업신여기지요. 당신이 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쭉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보다 적어도 이런 것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아무리 홈리스라도 물어보면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거든. 근데 그게 잘못이냐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생각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고 인물도 없는데 마음속에라도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이거는 하나 더 나은 구석이 있으니 하니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갖고 있더라도 서로 인간관계 할 때는 그거를 말로 내뱉어서 남을 업신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업신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나은 구석이 있지, 네가 나보다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더 많고 그렇죠? 권력도 더 많아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심은 너보다 낫지, 이게 의심이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지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버틴다고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걸로 버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걸 무너뜨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렇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린 줄 알아요? 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인 바리새란 그룹, 그렇죠? 그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서 기도하는 세무공무원, 세리, 저 속된 인간들과 나는 너무 다름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선동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정말로 안 그래도 남의 돈 떼먹고 비난받는 이 세무공무원이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너는 의롭지 않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 라고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그게 유대 사회에서 늘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제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세금 거두는 사람과 몸 파는 창녀들은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맺힌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옳겠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업신여기지 마. 판단하지 마.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이 와닿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보면은 늘 그런 드라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맨날 돈이 있으면, 특별히 한국 드라마가 좀 심한 것 같아. 딱 죄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딱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탁탁탁탁 판단하고 관계를 설정해버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 사회가 만약에 점점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인물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못 살겠네?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몸부림치면서 그러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를 넘어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눈 속에 들보 하리가 딱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작은 티, 치리를 내가 빼줄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늘 비판한 거지요. 예수님도 비판을 많이 당했지요. 그러면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대들보, 이거는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보다 더 알고, 내가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죄를 덜 짓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치고 차별했다면은 그거는 너에게 뭡니까? 눈을 가리는 들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뽑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라. 남의 눈에 티를 뽑지 말라는 게 아니다. 먼저 네부터 해결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위선자야, 딱 그러잖아요. 그거는 위선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누구를 살피라? 자신을 살피라.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고 악한 마음이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서로 약점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나는 아닌 척,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늘 그걸 회개합니다만 이 습관이 백해서 잘 안 돼요.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당신이 문제야. 아닌데 당신이 아니고 내가 문제였는데. 그렇죠? 근데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알면서도 안 고쳐집니까? 왜요? 어릴 때 습관이 배겨서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컸으면 지금은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지금부터라도 뭡니까? 자꾸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과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개라는 것은 들깨를 말하거든요. 사납잖아요. 거기에 진주와 같은 거룩한 것은 뭐 거룩한 것과 여기 말하는 진주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사랑, 겸손, 자기 희생, 하늘의 영광.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가치 평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돈 100만 행을 가질래요? 사랑을 한 방울 가져갈래요? 하면 뭘 가져가겠어요? 100만 행 가져갔지. 사랑은 한 방울 나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남을 조금 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걸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행이 있고 없고는 나한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들깨와 같이 사랑을 찢어 발긴단 말이야. 겸손이 무슨 가치가 있어? 남을 섬기는 것이 뭔 가치 있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거잖아요. 사납게 찢어 발기고. 돼지는 뭡니까? 아무리 줘도 이거는 싫고 그냥 음식만 달라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하늘나라의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고 그런 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가르쳐도 뭡니까? 무짝에도 그들에게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뭔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한번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돈 100억엔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데 나는 뭡니까? 그 사람 한번 용서해 주나 안 해주나 뭐. 내 인생에 아무 티도 안 나는데. 그렇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힘내 힘내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는 큰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다 받았고 알면서도 뭡니까? 이거 말고 돈 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그걸 담지 말고 그들은 줘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거기 담거나 상대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놀라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치를 제대로 매기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알지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가룟 유다 이야기 한두 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같이 잠도 자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사랑도 얼마나 받았어요. 신임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3년을 그렇게 주님 가까이서 최근 거리에서 주님을 모셨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을 몇 푼에 30개에 팔았어요. 30개는 오늘 값어치로 말하면은 일본 돈으로 한 8만 엔 정도 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일본 돈 8만 엔 정도예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아무리 보물을 줘도 알아먹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세요라고 할 때 처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받았어요. 빌립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병자도 낫고 악한 귀신도 나가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방언도 은사받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야. 오, 저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그걸 갖고 싶어서 베드로한테 찾아옵니다. 그 파워를 행사하는 그 방법과 그 파워를 나한테 돈 줄 테니까 파세요. 난 돈 얼마든지 있어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받쳐가지고 돈과 함께 인생이 망해버리라. 너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다. 이게 뭐예요? 보고도 가치를 매길 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을 뭘로 계산하는 겁니까? 돈과 성취로 계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주로 이런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남을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해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해산을 해본 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할 때 되게 힘든가 보대요. 뭐 소리도 지르고, 또 한국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은 가끔 너무 힘들면 자기 남편 욕을 많이 한다네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힘써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삶의 중심부에 누가 살아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쫙 드러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희생, 섬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미래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막 나와서 삶을 보면은, 아,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수가 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설파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 특별히 교회도 보면은요, 크게 단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요. 하나는, 야, 우리 교회 빨리 성장해서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건물도 좋아지고 조직 해가지고 뭐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의 소망이고, 또 하나의 소망은 교회 오면은 일주일간에 모든 피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두 번째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옵니다 라는 대답이 40몇 %였어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라는 것이 40%더 많아졌어요. 축이, 신앙생활하는 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에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그런 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이전에는 이 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부단하게 노력할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먹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부단하게 어려운 속에서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중심 가치가 뭔가 이걸 끝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우리 한국 모든 동화의 끝이었잖아요. 소설의 끝이었지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마치 기독교가 그걸 해결해 줘야 진짜로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목표가 바뀌었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자꾸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이 땅에서도 내가 뭘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인격이 봉사와 더불어 놨다면, 저 사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저렇게 힘들어 부담스러워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 저 사람은 일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저부터.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로 역점 사항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냥 닮아야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닮는 거지만은 예수를 닮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면은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이 다르다 그러더래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통해서 힘써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각 사람의 영광이 틀려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했고 헌신을 했고, 그렇죠? 희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감출 수도 없고 그대로 드러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좀 해봄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갔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게 빛나는데. 누구는 뭐 이름도 날리고 여기는 큰 일을 한다고 신문에 그냥 인터뷰도 막 떴는데 천국에 가니까 아무 빛깔이 없어. 빛깔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난다. 빛난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경건은 조금 이익이 있지만은, 그렇죠? 육체의 연습은 조금 이익이 있지만은 이 경건, 자기를 훈련하는 것은 금생에도 영원한 나라에도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들은 예수를 닮게 되면은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은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도 지금은 못하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나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지금부터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은 형편이 없어도 나중에 내가 도와주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놀라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도와주면은 나도 함께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오늘 시간이 가지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가까운 목회자들 몇 명이 같이 식사하면서 쭉 그간의 이야기를 쭉 나누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일본인 교회를 한 수십 년, 저는 이 한국 교회를 하지만 지금 어떤 일본인 교회를 거의 한 30년째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교회당도 이쁘게 지었고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왜 불편하나 물었더니 소위 그 야구인가이 중에 중요한 멤버가 자꾸 자기한테 비전을 내놓으라 그런대요. 비전. 목사님 비전을 내놓으세요 그런대요. 그래서 그 무슨 비전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 특별히 일본 교회니까 고령화 현상이 벌어진다. 50대 이상은 많고 20, 30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를 그냥 데려올 수 있는 비전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자기들도 잘 안 됐고 나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교회당 지었으니까 걸맞게 데려오라는 거였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쭉 듣는 이야기가 옆에 있는 분들도 아니 무슨 교회가 회사냐?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회사처럼 요 연령층이 작으니까 요 연령층을 빨리 하세요. 그렇죠? 이쪽이 부족한 이쪽을 빨리 밸런스를 맞추세요. 하게 될 때는 우리는 거기서 뭘 놓치고 있는 거지 그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마음속에 사는 게 수십 년간 했는데 이분들이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하고 오로지 뭡니까? 이쪽이 부족하고 저쪽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뭡니까? 마음이 절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이분이 내 책임인가? 주님 더 이상 힘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구 책임이다 보다는 아니 요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든 삶의 구조가 너무 기능적으로 그렇죠? 결과 중심주의로 갔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주님을 닮는 것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사역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격에서 나온다. 아멘. 인격은. 교회도 하나의 격이 있어요. 교회도 그 교회가 자꾸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사역은 저절로 나온다. 영어로 제가 몇 번 했죠. Ministry flows out of being. 우리가 ministry라는 것은 선교나 봉사나 예배나 모든 것은 이 미니스트리는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being에서 나와요. being은 뭡니까?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와요. 됨됨이는 누구를 닮은 됨됨이? 예수를 닮은 인격에서 flows out of 흘러 넘친다고. 병에 물을 채우면 반 채우면 흘러 넘치지 않아요. 가득 채우고 또 채우면 병에서 물이 흘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자꾸 닮아가고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역은 뭡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역이라는 열매가 흘러 나온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억지로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붙어 있으면 뭡니까? 저절로 주님과 붙어 있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 원리를 깨닫고 항상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닮고 그렇죠?
거기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삶 속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고 노력한다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막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비판하지 말라, 단지 이 말씀이 결론은 뭘?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 났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